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극복, 두려움의 극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나 학생 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좀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울고 있을 때 뭔가 슬픔이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울지 마, 울지 마, 뚝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울다가 뚝 그치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애들이 그럽니까? 더 크게 울죠. 자,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는데 슬퍼하지 마 그런다고 갑자기 기뻐하거나 그럴 수 없죠.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빛 가운데 가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질까? 자, 우는 아이에게 울음을 그치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꽃감이죠. 꽃감. 호랑이다. 꽃감. 눈에 보이는 그 울음을 뚝 그칠 만한 무엇인가가 보여줘야 되겠고, 또 슬픈 사람에게는 그 슬픈 마음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의 기쁜 일을 제시게 해줘야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이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의 뭔가 제시가 돼야지 극복하는 것이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는 아기에게 곶감과도 같은 우리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세상을 이길 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이나 모든 염려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이 큰 명령 속에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믿음이 어떤 물질처럼 들었다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명확해질 때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충분히 이겨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너희에게 합당한 자들이 나타나서 협력하고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기도 하고 주인과도 같은데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 하지 않았느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귀신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 굉장한 모욕적인 언사인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무리한 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되어서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뭐 해라?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 스승인 나도, 집 주인과도 같은 나도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러한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으며 이거 곡해된 말을 들었는데 너희도 그런 상황을 닥칠 때마다 속성해가지고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같이 다투지 말고, 그 앞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저 동네를 피하라.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을 받는 것,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 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 이거 너무 속상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래.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너희 마음에 상함을 갖지 말고, 혹은 이 다투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냉대함 혹은 대적받은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무섭고 다 무섭기도 한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싸움은 심리전이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들었다는 건 이미 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으므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것이 세상의 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물리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마음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하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며 사랑이며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죠. 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없어서 두렵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결핍,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염려가 되죠. 그런 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거잖아요. 결국 내가 두려워함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며 사랑이며 절제하는 것이라 그랬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며 세상 일로 인하여 이렇게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며 때는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했으므로 하나님이여 이 모든 두려운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모든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꿔 껴야죠. 요즘이야 휴대폰 충전하게 되면 일체형이라서 그냥 꼽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교체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거 새로운 거 갈아 끼고 다 떨어지고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요.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 일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지금 사치와도 같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은 나의 삶에서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세상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도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은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 주의 능력이며 사랑이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 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길은 믿음을 소유함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며 절제하며 그래서 우리 현재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여기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깁니까? 두려움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불확실함이죠. 불확실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이 두려워하는 것의 8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한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이 학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래도 그럴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염려가 되고 조마조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일어난 일들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은 무섭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미래에 속한 영역을 대해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영역을 확대할 것인가. 결국 여기에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재 일들을 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가지고 물을 뿌리든 소화액이 되었건 그 불이 난 곳에 뿌려야 돼야죠. 그러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의 반대가 뭐죠?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근데 기도 제목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비록 악한 말을 듣고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 고백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귀신의 왕이라 바알세불이라 그 졸개들이라 그런 평가를 들을 때 너희 마음에 쉬 상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지금 복음 전하는가 돌이키지 말고 혹은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거 고침받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비록 그들이 악한 말을 했다. 그러면 성경이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무엇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 바알세불이라고? 너는 그러면 더 큰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다고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죠. 저가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스데반의 기도와 같이 오히려 그 행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더 큰 은혜로 갚지 않으시겠어요?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일단 맡기고 악을 갚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선을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함을 따라서 충성함을 따라서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죠. 사람에 맡기지 않는 것이고 또한 사건에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멈추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셨고 다 들으셨으므로 너희의 모든 비난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생활 모든 섬김과 봉사일을 하실 때 혹여라도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막힌 일이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해 나갈 때 그것이 모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서웠으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낙담케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주의 일 잘하다가 멈추지도 마시고 또 형제를 위하여 잘 섬기다가 다투지도 마시고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에서부터 파생된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것이 여전히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고 그 미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4절 말씀에서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그런 것도 포함돼서 막 무서워 그러면 실제로 임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를 무서워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피난 가자. 우리가 애굽에 머리를 조아리면 그들이 우리 보살펴 줄 것이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해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할지라도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길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무섭고 그것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결과 파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그에 항복하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려 했는데 우리 바벨론과
무서우니까 애국가 가자. 화친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그 두려움이 불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결말이 그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면 거기 가서 어디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뭐가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칼이 따라간다. 칼이.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일어나니까 우리 모압 지방을 내려가자. 거기 가면 기근도 피하고 먹을 것 많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기껏 들여보내놨더니 그 땅을 돌아 나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갔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두려운 마음이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도리어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만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제하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 뒤로 돌이키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주시오. 그런 기도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형통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지금 현재라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근심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고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속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은 예수님께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불난 줄 알고 빨리 소화기를 갖다가 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날마다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야 돼요. 두려움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평안으로 넘어가는 고개와도 같은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 다 안 넘어가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고스러워도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 남태릉 고개 넘어와야 사당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튼 이 두려움의 고개를 넘어서기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좀 더 수고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때를 넘어 우리를 평안의 때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이 지식이 무엇인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다. 이 사람이 길을 잘 알 것이라 하고 같이 믿고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모르네? 그러면 이제 이거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그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 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만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 그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 무서워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은 몸을 죽이는 자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라.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으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와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 되니까,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읊었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 아닌 겁니다. 참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만사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주권이 있다.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능히 더 큰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이를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고 구할 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금 개신교잖아요. 개혁교회의 중요한 근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을 내 입에서 내 언어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신앙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잘 조용히 여기 들으실 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내 입을 열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자체가 말 그대로 나의 신앙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참으로 우리 믿음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입에서부터 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아버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는 성도,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능하심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당연한 일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 집에서 이제 마루에서 화장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근데 왜 또 그때는 그 유명한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고 가면 그 캄캄한 밤에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같이 가달라 그러면 같이 손 잡고 갑니다. 그래도 무서워요. 그래도 무서워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캄캄할 때 밤을 걸어가는 거면 애가 손을 붙잡고 이제 무서워요 그러면 왜 무서워하냐고 같이 가는데 그래도 무섭대요.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도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무서워했거든요. 그 캄캄한 그 마당 가로질러 가지고 컴컴한 화장실 들어가려 할 때 내 손을 잡고 가지면 무섭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거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구나. 내가 어린 아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냥 컴컴한 게 무섭고,
뭐가 툭 튀어나올까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가 돼서 아이 손을 잡고 갈 때 걱정하지 마라. 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처참한 환경이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다 사로잡아가고 사람만 사로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때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불타고 이런 현실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건질 것이라. 결국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면 너무 괴롭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해 나갈 때 하나님 지킨다 그랬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구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부모된 그런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것처럼 근데 자녀들이 자라고 크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도리어 더 많이 알고 자기 스스로 할 줄 알고 그러면 부모 그닥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독립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더 깊은 그의 품속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야 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그 바깥에서 둘러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요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려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나를 아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실제로 그런다 그러셨죠. 우리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들이 비록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려나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를 사랑해서요. 사랑하는데 왜 아픔을 줍니까? 이거는 이제 성자죠. 성자. 언제나 어린 아이처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라고 그런 어려움 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과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연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단 받는 거 좋다 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일지 그 연단의 기간을 알려주면 그냥 버티겠는데,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아니면 1년일지 좀 알려주시면 그 뭐 한 3, 4년 되더라도 버티겠는데, 그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연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되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때가 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모든 두려움의 때를 다 이겨내시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참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혹은 실패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뭐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런 하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돌이켜야 되겠고,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뭐 더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이, 그 어미가 아이를 잊겠느냐. 젖 먹이는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성애가 있는 거죠. 설령 그 여인들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 부모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잊어버릴 만큼의 극심한 환경이 있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큰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가 있을지라도 무엇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누구를? 나를.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여전할지라도요, 그보다 좀 더 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요, 내가 꼭 100대 0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점수가 하나만 더 이겨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들어도 한 49점까지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평안으로 한 51점, 1점 차이로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다 판단하시고요, 또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더 큰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두려움 다 이겨내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의 찬송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의 모든